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홍해바다 도하 사건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하여서요, 장막을 치게 한 것은요, 애굽의 왕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바다 때문에 갇힌 바 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추격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하여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과 큰 능력을 드러내어서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인데요. 혹이 백성의 도망하는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을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갈세. 자, 어떤 사람이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였음을 고하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이제 변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붙잡을 생각으로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발하였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재앙을 받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받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는데 그 재앙에서 벗어나자 또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려고 군대를 준비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사단 마귀, 오늘날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마귀와 그 종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서 사단 마귀의 또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의 종살이를 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따라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출애굽기 14장 7절과 8절인데요.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그 곁에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자, 바로가 장관들과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갖추고 거느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 애굽의 국력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가장 권세 있고 기중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많은 무기를 사용하여 성도들의 가는 길을 막고 붙잡아서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10절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자, 여러분, 바로가 그 장관들과 함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한 것은요, 그들이 믿음을 순종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생명 이퇴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명령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믿음을 쓰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1절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요,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덕이라고 자랑하고 못되면, 일이 잘못되면 남을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의 한 일단면인데요. 나중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인도해준 지도자까지 원망합니다. 이는 다 불신앙에서 나온 아주 안 좋은 죄악입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애굽민을 섬기며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이 여겨져서 한 말인데요. 이는 그들이 고난 받으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이보다 차라리 종살이하면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영적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귀히 여기고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 영의 생명이 사는 것을 더 크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나가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대적하여 막는 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많고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모세의 신앙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모세는 어려운 난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난관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무리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이 가로막혀 있어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 지금도 홍해 바다인데요, 그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내어 밀라는 것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이라도 갈라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반드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에 추격하는 병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고 애굽, 이집트의 추병 군대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18절인데요.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 사람을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여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욱 얻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서가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앞서 행하시며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장막 칠 곳을 지시해 주시고 또한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가 있는 한 성도는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였지만 뒤따르는 애굽의 추격병들을 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갔습니다.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추격병들은 구름 기둥 때문에 흑암에 쌓여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이지만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이 있어서 환히 비추어 준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자들은 흑암에 쌓여 자기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한 광명한 빛이 있어서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물론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고 그 날이 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되리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그 징조들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한 말씀 중심에서 또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